창세기 39장 같이 보겠습니다.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가 별로 쓰이지 않고 여호와라는 칭호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무엇을 나타낼 때 쓰는 칭호냐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을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주를 만드신 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불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기서도 실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체결하신 하나님 나와.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우주의 주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의미로 말한다면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수비 대장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디발이 그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넷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넷이가 그 왕궁을 수비하는, 그 수도 방어를 책임진 이 친위 대장은 특히 왕을 경호하는 경호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을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반역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반역을 막기 위해서 내시라고 해서 다 체격이 예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은 체격이 건장한 사람도 내시로 만들어가지고 그 왕의 경호 대장으로, 시 대장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력이 있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내시들이 어떤 내시는 부인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놀랄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왕의 허락하에 다 됐던 거예요. 이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실제로요. 자, 2절과 3절에서 이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언제까지 고난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시편에 보면은 나의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의 시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계획서에 이미 수록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날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결과를 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든지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 흠이 없잖아요. 아예 에스겔이라든지. 근데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서 상에 그 계획대로 훈련과 시련을 받는데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잘 통과했다고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이거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시험이라는 것은 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학생들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하더라고요. 시험을 싫어하면은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별로 안 올라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하러 가신 시험을 계속 거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가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한 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그럽니까?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낙제 점수 F학점이 나왔다. 그러면 재시험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떨어져.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안 자라. 사람은 시험 2번 치렀는데 또 F학점 나왔어. 그러면 교수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 해갖고 어떻게 해서 교수가 F학점을 면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잘하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치러야 되는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물론 어떠한 분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왜? 어린이니까. 이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 그럼 부드러운 음식하고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을 대하는 그 수준이겠죠. 그냥 갈피되면 성질을 바락 내고 또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맨날 죽는다고 하고 그냥 입에서 맨날 원망이 떠나질 않고 그리고 이게 이 사단의 술수인지 아니면은 이게 올바른 건지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을 못해. 그냥 조금만 깨를 쓰면 넘어가 버려. 그게 바로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드러운 환경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린이로 있어서는. 신앙이 자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로 있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그리스도를 좀 성장시키려고 주님께서 좀 훈련하시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도무지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부서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는 완전해지면 좋겠는데 전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믿음이 순식간에 완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믿음이 그냥 그치고 마는 건가? 또 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도 이 수준으로 그치고 마는가? 확실히 답을 못 얻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만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거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 부자가 하는 것 보십시오. 나사로한테 하는 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또 뭐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도 나사로를 자기가 쉽게 말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죽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지금 이 상태로 있다면은 진짜 큰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 기나긴 세월을 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천국에서의 위치만큼은 어떤 분량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미 신약성에 나와 있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거기서 별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냥 바락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또 안 되겠으면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시든지 하여튼 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거 이제 각자 알아서 할 일인데 좌우지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갈수록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바르 집에 이제 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겠어요. 그냥 보디바르 집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바르라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데, 이 요셉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돕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 알게 됐어. 보디발이 여기서 뭐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느꼈던 것은 이 요셉이 들어온 뒤로 우리 집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얘는 진짜 누군가, 얘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얘는 돕는 사람이 틀림없어.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도저히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말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산다는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살면서부터 이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냐면은 서울의 어떤 장로님이 군대 구원받고 군대 가셨는데 이 소원서를 써내라고 그랬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소원서가 뭔지. 쉽게 말해서 군 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써내라 그 말이에요. 이름 안 쓰고 무기명으로. 근데 그거 써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소대는 쉽게 말해서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옛날 군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는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원서 쓸 때가 되면은 그냥 부사관들 해가지고 막 겁을 줘. 너희들 그거 써놓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20살이나 더 많은데 그 형제님은 소원서를 딱 썼대요. 썼는데 자기 이름을 딱 썼답니다. 밑에다가. 군대의 문제점들을 쭉 쓰고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왜 이름을 썼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고초를 당하면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가 무섭냐? 근데 문제는 이분 이름을 딱 버젓이 썼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왜 안 건드렸냐? 소원서에다 이름을 쓰는 놈 처음 보네. 이건 뭔가 대단한 백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예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 그 형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그 뒤로 군대에서 이 부대원들 얼차례 소위 말하는 기합을 줄 일이 있으면 그 형제님 다른 데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 시켜가지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래. 그 나중에 심부름 갔다 오면 그냥 그 소대원들이 기합 받아가지고 진땀 빼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님 군 생활할 때 그렇게 하셨대요. 어떤 형제님은 이제 기합을 받는데 이제 기합을 시키는 대로 받으면요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가 바로 그냥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군대에서 기합 제대로 받으면요 진짜 죽다 살아나요. 근데 이 형제님도 이제 다른 사람들 요런 표정을 자기도 피웠어요. 근데 그 교관이 요령 피운 놈 나와. 그러니까 형제님이 손을 들었대요.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자기 거짓말할 수 없어서 너만 이쪽으로 열애해. 나머지 아주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보디발. 얘는 진짜
얘를 돕는 신이 분명히 있어. 얘가 말은 여호와인가. 이걸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뭐가 있습니까? 광양시의 치안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는 대한민국은 뭐 손바닥만 또 안 나온 거죠. 대한민국이란 이 땅은.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에 이제 뭔가 좀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 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요,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 뭐 이런 뜻이라네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마 어머니 나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보시면은 레아 나엘에 대한 기록에서 특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런 편이 있죠. 나엘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레아를 표현할 때 알력이 부족했다고 표현했을까? 아마 나엘은 눈이 예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 나엘과 대비되는 레아에 대해서 알력이 부족하다고, 쉽게 말해서 눈빛이 흐리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쓴 것이 아닌가.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요셉의 눈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셉의 눈이. 근데 그것은 엄마를 닮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분명히 요셉은 나엘을 닮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자를 보면요,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힌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 특히 눈이 너무너무 예뻤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 자료에는.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된 게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이건 좀처럼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진짜 대단히 용모가 뛰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타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알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이 자기 집에 온 뒤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또 요셉을 보니까 정말 이 요셉은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대단한 이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입니다. 30세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 집으로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셉이 맡은 일이 뭡니까? 집사잖아요. 그 집의 이 살림을 총괄하는 관리자. 이제 보디발이 재산이 많고 뭐 하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대단히 높은 사람이니까요. 왕을
이 경호하는 책임자면은 거의 그 시대로 보면 뭐 2인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는 아주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식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쓰는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요셉이 맡겨봤는데 요셉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집에 재물을 총괄하는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장차 애굽이란 큰 나라의 살림을 요셉이 해야 되니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든지 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교육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사단이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절대로 그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장로 형제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청년 때 아주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형제들을 특히 주의를 많이 시켰어요. 조심하라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이해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장로님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막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근데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럼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요셉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주인이잖아요. 안주인.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시험이 오면 그렇게 옵니다. 내가 거절하기 곤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성경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이것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말을 통해서 누굽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깨우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보디발의 신뢰를 자기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보디발, 자기의 주인이 당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요셉이 이 죄를 짓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의 행위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뭐 수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양심에서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지했는데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핑계나 이유를 찾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딱 드러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였다는 것조차도. D.L. 무디가 쓴 복음 소책자 있어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D.L. 무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의 샘을 터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디는 역시 비범한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없겠지만 거기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나옵니다. 부주의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까? 저를 정말 두렵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예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예의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까지 있어요. 자, 요셉이 여기서 분명하게 그 여주인에게 불과함을 말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당신을 금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이 여인이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요셉을 볼 때는 그냥 노예일 뿐이죠. 자,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조심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일을 보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죠. 주인 집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여인이 대단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정욕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저쪽에 술집 골목이 있다, 율락가가 있다, 그쪽으로 안 가야죠.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한번 가다가 아주 경을 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로상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알면 안 가야 되겠죠. 그쪽 가면은 아주 누추한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옷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은 채로 가버렸어요. 겉옷이죠. 여기 속옷이 아니고요. 근데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자, 히브리 사람이란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히브리 강 건너에서 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얕볼 때, 비방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 표현이. 저쪽으로부터 온 자들, 혹은 낯선 자들, 혹은 뭐 강 건너에서 온 자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시더라. 자, 이 애굽의 시대장이 이제 자기 종을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죄인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을까요? 보디발은 얼른 보면은 보디발이 지금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 스스로 내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보디발도 자기 아내에게 솔직히 마음이 미안했겠죠.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자기 아내의 말을 안 믿었거든요.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은 종을 하나 죽이는 것은 그건 뭐 그냥 쉬운 종 먹기예요. 그 시대 기준으로 말한다면.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이 왕의 시대장 할 정도면은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머리도 우수하고 이 무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권력자를 옆에서 지키거나 혹은 보좌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이 강주 전남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은, 이 그 수로 쭉 나온 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 강주 전남 KT 본부장 하기 전에 뭘 했느냐? 청와대에서 통신계장 했어요. 통신계장이 뭔 말이냐? 청와대 안에 있는 통신을 조금 담당한 사람이에요. 총괄 책임자도 아니고 계장이에요, 계장.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자료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버려요. 그걸 보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만 있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보디발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도 그 시대에 최고의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호를 책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경호가 뭐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모함하고 있다는 거. 근데 죄가 없는 요셉을 죽일 수도 없고 이대로 놔둘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일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이제 왕궁에 있는 감옥, 거기는 특별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정치범들 가둬놓는 감옥이죠. 일반 잡범 가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감시켰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높은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그들 시중 들으라고 가둔 거죠. 근데 이 그 감옥의 책임자, 전에는 전옥이라고 돼 있어요, 한문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간수장이라고 바뀌었네요, 이번 성경에서. 쉽게 말해서 교도소장이에요. 그 왕궁 교도소장이 보니까 얘가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일을 한번 맡겨봤더니 일을 너무너무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손이 이 요셉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간수장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뭔가 어떤 신이 얘를 돕는 것 같다. 왜? 이 요셉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사람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서 훈련이 끝나니까 이제 보디발 집에서는 그냥 한 집을 관리하는 집사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이게 나오잖아요. 감옥 모든 일들을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맡겼어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요셉은 높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저 바닥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에게 좀 특별한 관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도 뭐가 도구로 쓰였습니까? 뭐가? 옷이 쓰였죠. 옷에다가 연수피를 묻혀가지고 그 형들이 야곱한테 보여줬잖아요. 이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먹었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쓰입니까? 옷이 쓰이고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증거물로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옷이라는 게 참 때로는 엄청 중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에서는 꿈이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요셉이 입었던 옷이 요셉을 요셉이 이 험한 일을 당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럼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옷을 늘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네요. 이상한 옷 입지 말고, 특히 강단에 올라가는데 청바지 입고 올라가지 말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면 청바지 입고 올라가, 청년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면 제가 나무랬겠지만 우리 교회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옷이 쓰였다는 게 좀 옷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추락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무리 추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는 늘 정직하고 진실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에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요셉만큼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 감옥에 갇혀 있는
20대 청년, 그것도 이 불명예스러운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요셉, 청년에 불과한.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재주가 부족하다, 또 혹은 나는 가정적인 배경도 안 좋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언젠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